반갑습니다. 예. 저는 인도원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박만근 형제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저도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청년들하고 있을 때가 좋지, 그렇지 않은 청년들하고 있을 때는 마음에 근심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있다라는 자체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원래 첫 시간에 교제하고자 했던 내용이 마음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경험했던 청년 시절에 또 오늘 주제가 이제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께 대한 그 헌신, 또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실제적인 훈련 이런 부분을 교제하고 있는데요. 이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것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가, 그런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좀 주님이 경험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이 젊은 청년 시절에 무엇을 훈련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을 그냥 처음 보는 분도 있고 몇 번 뵌 분도 있겠네요. 근데 제 마음은 그냥 오늘 보면 다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못 볼 것이라 생각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딱 두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구원받았습니다. 청년 때 구원받고 나서 원래 이제 제가 장로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이제 좀 그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 때 20대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되게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에서도 괜찮은 청년이 하나 구원받아서 더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살짝살짝 들리는데 물론 못 들은 척했죠. 예. 제가 구원받자마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하는 마음의 열정도 뜨거웠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도 뜨거웠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일하고 있는 직업도 그 당시에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래서 한 3년인지 5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5년 동안을 주님께 물었어요. 이 일을 그만 안 하면 안 되겠는지. 근데 주님이 계속 일을 하라고 해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결국은 주님의 일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뭔가가 부족한 것을 제가 항상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이없는 실패를 한다든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이 내 삶에서 종종 나타난다든지, 그럴수록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고 말씀도 제가 구원받자마자 다 교회를 갔는데 저희 모임을 섬기시는 형제님이 구원받은 그에 신약을 30독을 하고 구약을 5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턱대고 성경을 하여튼 한 달에 한 권씩 읽자. 그러면서 성경도 막 읽고
어쨌든 젊음의 특징이 그 열정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뭔가 그 내 삶의 한쪽에 문제, 구멍난 한몰 웅덩이처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좀 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고민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또 주님을 섬기는데 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많은 일들을 맡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게 되어졌고 그러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아이도 낳게 되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제 기억으로는 5, 6년 정도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할 것 같기도 한데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방 안에서 혼자 앉아서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 성장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됐어요. 그 질문을 하면서 혼자 대답을 생각해 봤죠. 그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제가 답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성경을 내가 얼마나큼 많이 보고 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이 성장이 아닌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금방 알겠더라고요. 왠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제가 성장했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럼 뭘지? 라고 물어봤는데 맞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성장한 것이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대답을 던져놨는데 왠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리스트를 머리에서 막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다. 근데 한 서너 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렇게 하는데 한 서너 번 얘기하는데 가슴이 냉랭해지더라고요. 가슴이 왜 냉랭해질까? 라고 자문해 보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삶 가운데서 경험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별로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 이럴 수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엄청 많지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이 이렇게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내가 뭔진 모르지만 잘못 살고 있다. 뭔진 모르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의아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열심히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를 섬긴다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오랜만에, 아니면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겠죠. 마음에서부터 깊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른 삶을 살고 싶고 정말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정말 진심에서부터 드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20대 후반인지 30대 초반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하고 이렇게 뭐 결혼 생활하다 보면 부부싸움이라는 걸 하죠. 저희는 부부싸움을 할 때 상당히 그 인격적으로 싸웁니다. 뭐 소리를 안 내요. 조용조용 대화하면서. 근데 그날도 새벽인데 조용히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성을 안 높입니다. 제 특징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이렇게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마음에 언짢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그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이제 아이 심장에서 조금 소리가 난다고. 근데 이 소리가 나는 게 조금 어쩌면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어려서 검사할 수 없으니까 한 돌이 지나고 나면 이 아이를 데려와서 검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아이가 이제 그 아프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즉시 병원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염두에 두고 조심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말다툼하는데 아이가 옆에서 울더라고요. 감기에 살짝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화가 나서 아이가 우는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속마음은 그런 게 있죠. 아이가 우는데 너가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다툼을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제 발작을 일으켰어요. 둘 다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서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이제 이렇게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무슨 정신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근방에 있는 이제 좀 큰 병원으로 아마 택시를 타고 간 것 같아요.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응급실의 간호사와 의사가 다 뛰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가 도착하니까. 뭔진 모르지만 상당히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가 그 뛰어가는 간호사를 한 명을 탁 잡고 저희 아이가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간호사가 저한테 화를 버럭 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오신 분한테 화내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근데 저한테 화가 난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보시면 모르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그냥 뛰어가셨어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생명이 이제 위독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암시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이제 저에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죄 가운데 자주 넘어지고 또 그 남몰래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내가 품고 있던 이런 문제들이 그때 이제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가? 정말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막 오는데 갑자기 우리 보고 구급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구급차에 탔습니다. 아이를 같이 태웠습니다. 이동을 한 거예요. 이제 심장 쪽에 전문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이제 옮기는 과정인데 옮기는 과정 중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도착하고 그 아이는 중환자실로 바로 들어가고 제 아내와 저만 덩그러니 이제 그 문 입구에 남았어요.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 이 비참한 상황.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어딘가 기도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해서 병원을 막 뒤지기 시작했는데 없었어요. 그러다가 옥상 그게 한 10몇 층 되는 아주 큰 병원이었는데 옥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옥탑에 있는 쪽에 조그만 공간이 하나 방처럼 있었는데 쓰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딱 기도하기 좋은 처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우리 아이의 이름이 동주였습니다. 동주.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가 됐으면 하는 소원에 동주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를 처음 경험해 보는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10cm도 안 올라간다는 느낌, 기도가. 이 천정을 치고 올라가질 못하는 느낌.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는데 전혀 믿음이 들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주님께 상달된다는,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배에서부터 힘을 주고 주님께 다시 한번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외쳤는데 똑같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 번째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않으신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절망적인 거예요. 아이는 이대로 두면 왠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으신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에 떨기 시작했어요. 이제 생각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울면서 교회 성도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젊은 청년이 참 주님 열심히 믿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낳고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 이 젊은이라고 평가받던 제가 이런 상황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두 번째, 저희 가족들은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아직 많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믿는 모습을 보고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믿는 것 때문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나를 만나고 있는 직장의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주 이렇게 만남을 거절하고 교회를 바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소홀히 해왔는데 결국 그들이 나를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 믿는 게 결국 이거야? 라고 평가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그 생각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잘못될 거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잘못된 다음에 내가 받을 그 눈초리들, 문제가 생겼다면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저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와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막 밀려왔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건 저에게 더 절망적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옥상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살하고 떨어질 때 산 사람을 얘기 들어보면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이 필름처럼 쫙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저는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한 경험을 그 순간 하게 했어요. 울고 있는 중에.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탁 보여준 건 뭐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수년 동안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분과 관계없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는 제 모습을 쭉 보는데 그 그림이 쫙 지나가는데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걸요 누가 설명해서 알려주고 제 모습을 그렇게 지적해 준 것과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거를 탁 깨닫게 준 거하고는 이 오는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데요. 저도 모르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저절로 모르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 안에서부터 이게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심각한 사람인지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근데 이게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되어지는 고백이 탁 터져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 울음이 복받쳐 오르는 울음으로 바뀌었어요. 아마 밖에서 누가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상황에 하나가 더 이제 추가되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을,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저를 포기해버린 그런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 앞에 이제 확 밀려오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느낌이 오면서 제가 이제 막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울은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게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울다가 말고 내가 계속 이렇게 울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도 모르게 울면서 눈물을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한 가지만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저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거나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받아들인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하고 다르니까 저에게 혹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게 됐어요. 저에게는 그 질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물었습니다. 묻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눈물을 꾹 참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침묵을 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너 안 돼. 너에게는 이제 더 이상 너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로 이렇게 들었는데 또는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라는 거는 조금의 어떤 가능성. 근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요, 저를 완전히 살아나게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했던 대답과는 다른 대답이었어요. 저는 주님이 다시 나를 받는다면, 저를 받아주신다면 구약에 있는 나실인과 같은 서원을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내 인생을 진짜 주님에서 드리고 싶고 저는 정말 주님 것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기회만 주신다면. 그런데 주님이 너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 뭐 이런 음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때 제 마음에서 모든 영혼이 깨어나고 일어나면서 제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서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많은 고난과 인내와 또 헌신과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서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을 확 회복시켰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사실이 있으면서 5장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5절에요. 제가 가장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구절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니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주님 처음 만난 날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신 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그날, 저는 그 처음 만난 그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대 초반에.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옥탑에서 그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다시 회복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과 그 감정을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부어지는데요.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 제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주일날 드렸던 그 찬송가 떠오르는 대로 몇 장을 불렀는지 기억은 나지만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막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번으로 끝일 수가 없어서 감사 기도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다가 또 다시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또 찬양을 부르고 한 30분 이상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다른 사람이 봤으면 드디어 저 사람 미쳤다.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지금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고 죽음 가운데 기로에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말고 이제 막 울어요. 이제 절망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노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감사하대. 아무리 봐도 미친 거지 이거는. 그죠? 누가 봐도 밖에서 들으면 이거 딱 정신나. 제가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까 진짜 제가 미쳤더라고요. 누가 보면 그렇게. 근데 제 안에서부터 정말 진정으로 참 예배를 아마 처음 제대로 드린 것 같아요.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아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예배를 막 드리면서 한참 드리는데 주님이 저에게 딱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동주를 데려갈 건데 그래도 네가 나를 예배할 수 있겠느냐? 순간 깜짝 놀랐는데요. 망설임 없이 주님께 대답하게 됐어요. 제가. 예. 동주뿐만 아니라 또 아이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아이 이름은 하은이에요. 하은이를 데려가고 제 아내를 데려갈지라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배하는 중에. 그런데 제가요, 이 드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이게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제가 한 가지 항상 성경을 보며 의문나던 문제가 풀렸어요. 찬양하는 순간.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막 온몸에 피가 마도록 거의 죽기까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막 찬양합니다. 제가 상상을 했어요.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중인데 주님을 막 찬양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정말 부러웠어요. 제 젊은 뜨거운 마음에 그 당시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불가능하다. 나는 절대 이럴 수 없을 것이다. 이분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나 가능한 것을 하고 있어. 근데 그날 제가 이 의문점이 풀렸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까요? 그렇게 온몸에 피가 흘리도록 맞는 일과 부모가 아이가 이제 내 앞에서 죽는 것과 어느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까? 이런 부모가 안 돼봤다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세요. 차라리 온몸에 피가 흐르고 맞고 그것이 낫습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치료되고 회복되거든요. 아이가 죽는 거는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건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그 아이를 주님이 데려간다 그러는데 찬양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낫습니까? 바울이 낫습니까? 근데 그게 저의 믿음과 저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이거였어?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힘이 이거였어? 그때 제가 의문이 풀리기 시작한 걸, 그렇다면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과 이런 매맞음과 고난과 주님이를 섬기기 위해서 그 섬기다가 닥치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비로소 깨달았어요. 저는 그전까지는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두렵더라고요. 과연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을 고난받는 거 정말 두렵더라고요. 이게 내가 가능할까? 여러분, 괜찮겠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교할 수 있도록 그곳에 뒀다면, 여러분에게 매를 맞도록 그곳에 뒀다면,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도록 거기에 뒀다면, 터키에서 선교사가 칼로 찔려서 죽인 장면을 우리 들은 적이 있죠. 칼에 찔리는 횟수를 쉬어보니까 100몇십 번인가를 찔렸다고 해요, 칼에.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총에 딱 맞고 죽으면 그냥 죽을 수 있죠. 근데 100몇십 번을 찔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순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이제는 다릅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을 때,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그거는 이기고도 남을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준비 안 됐다면 주님의 살겠다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게 될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겠다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궁금증이 하나 딱 생겼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은 실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대로 나가서 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서다가 말고 다시 앉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지금까지 인생이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주님께 그거를 물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듣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단순하겠어요. 그 뭐냐면 네 마음에, 네 양심에, 네 마음의 음성에
꺼리끼는 것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부담 주신 거 그거 그냥 순종해라.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게 지금 뭘까요? 그러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때 떠오르는 게 참 어이없긴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그 교회 D가 지금 이 길보다 더 이렇게 좁고 차가 거의 안 다니는 2차선 도로인데요. 저희 집은 저 건너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로 오려면 100m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거나 이쪽도 100m를 가서 이렇게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홀떡 넘어오면 가까운데 절로 돌아오려면 되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로 싹 뛰어 넘어왔어요. 그리고 운전할 때에도 좀 신호를 무시하는 게 있고. 근데 주님이 그때 제 마음에 너 왜 그 신호를 안 지키니? 그거 지켜야 되지 않겠어? 제 인생의 정말 놀라운 경험과 그 심각한 상황과 인생을 정말 주님께 새롭게 살고 싶은 질문치고는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주님의 음성에 저도 모르게 주님 이게 다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그거 순종하면 그 다음 거 얘기해 줄게. 이것이 주님의 저에게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거 순종하면 그 다음 거 얘기해 줄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는가요? 분명하건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세미한 음성,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몇 차례.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주님 말씀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성경 보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하는 대로 여러분들 하시면서 사시게 되는 거죠. 그죠? 문제는 안 되죠.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이죠.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면 성경을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첫 시간에 제가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저에게 지금 그 당시에 요구하는 것은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주님 앞에 저는 그 신호등을 지키기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순종하면 주님은 저에게 그 순간 만족하셨고 저는 그 어떤 것도 다른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모든 삶이 완벽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삶의 조건이 다 완벽했을까요? 엉망이었죠. 저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기억 안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서는 신호등을 지키면 충분했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없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요구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율법 아래 내려갑니다. 어떻게 내려가죠? 그리스도의 힘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맺어질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주님과 좋은 관계 갖고 그죠?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사는 것 같고 이미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으신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주님과 이미 멀어진 겁니다. 주님과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수많은 노력과 애씀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어쩌면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도 저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단순한 요구, 법을 지켜라. 예, 주님. 제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어기고 싶은 욕구나 일어난다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 시작됐어요. 주님과 저하고는 놀라운 교제와 정말 사랑의 교제 시간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준 두 번째 비밀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이 젊을 때에, 이 청년 때에 주님을 위해서 단 한 번뿐인 인생, 이 주님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20대. 그렇기 때문에 20대와 20대, 30대는 주님께 온통 드려야 되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주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흠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걸 받기에. 그러면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이 젊은 시기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에 사는 것이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성공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지 않았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과거의 저희 실패의 삶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요구하는 그 무엇을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면 주님과 나의 사이는 지금 최상의 사이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율법 아래로 들어갑니다. 의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야 되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 거 있으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는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를 완전하다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고백을 하죠.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요,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거는 못하지만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걸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의 평가는요, 제한적입니다. 저는 그때 주님과 너무 좋은 사이였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까지 했냐면요, 제 일기에 그 당시 보면요, 주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려면 전 바로 죽고 싶습니다. 그게 1초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1분 이상 그것을 저에게 허용하려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렇게 쓴 게 제 일기예요. 그만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저는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제 삶이 완벽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원하는 그 삶을 제가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제 아내에게 이 고백을 했더니, 여보, 주님이 저의 아이를 데려가신대.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 안에서 알아서 기도하던 제 아내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나도 주님이 말씀하셨어, 알아. 그리고 제 아이는 이제 바로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장애를 치르는 모든 순간과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지냈어요. 온 교회가 슬퍼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분바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경험은요, 세상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능력,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다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저희 아이를 부모로서는 잃어버린 대가가 너무나 컸지만 그 대가를 이기고도 남고 초월하고도 남는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는데 저는 가장 놀랍고 행복한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희한한 일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려워하는 지체에게 제가 그냥 주님이 생각되는 걸 몇 마디 아닌 걸 던졌을 때 그 사람이 회복돼 버리는 것들을 처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로 왔는데 금요일 날 저희들이 기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하고 기도를 진행하는데 말씀이 거의 끝날 때쯤에 제가 일을 하고 오다가 늦어서 회사에서 늦어서 끝날 때쯤에 왔는데 말씀이 끝나는 부분에 여러분들 청년들이 주로 저희들은 기도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지금도 저희 인도교회는 대부분 청년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들에게 던지는 도전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비전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살고자 하는 열정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끝냈는데 그 말이 제 머리에 탁 꽂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주님께 무슨 비전과 그게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이게 없지? 그 제가 의심되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 순간 제 마음에서부터 정말 달라진 게 있다면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 죽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를 감동시키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시는 거 경험해봤어요? 청년들 누군가 좋아해봤어요? 결혼하신 분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해보실 때 기억나십니까? 그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청년들이요 데이트할 때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직장을 다니고 엄청 피곤한데 그 피곤한데 만납니다. 그냥 멀리 가서 만나서 데이트해요. 돈 쓰고 그 다음에 또 집에까지 데려다 줘요. 집에 오면 막 새벽 1시, 2시에요. 그 다음날 출근해요. 근데 그날 저녁 또 만나고 싶으면 또 만나요. 일주일을 몇 번씩을 만납니다.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돈 쓰고 힘 쓰고 몸 쓰고 그냥 가서 얼굴 한번 보는 건데 대단한 에너지와 열정이 나오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랑하는 여자와 만나는 그 형제에게 제가 불러서 형제 보니까 되게 열정적이네.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에 좀 연약한 형제가 있는데 그 자매를 만나듯이 이 친구를 좀 한 달만 만나주면 이 형제 회복할 것 같아. 좀 만나줄래? 이렇게 제가 요구한다면 그 형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교회 떠날 거야 아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 피곤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만나고 막 직장 다니고 또 만나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또 다시 그냥 나가고 그 다음에 만나면 이 직장에서 틈만 나면 카톡 보내주고 막 틈만 나면 전화하고 막 감동의 물결을 전하고 그냥 돈 쓰고 만약에 한 지체를 어린 지체를 그렇게 해보세요. 다 회복됩니다. 영적으로 다 살아나 버려요.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살아나죠. 그렇게 하라고 내가 부탁하면 하시겠냐고요. 못하죠. 근데 그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음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미치겠어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서 죽겠는데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겠는데 죽으라고 요구를 안 하셔. 정말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헌신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헌신의 동기는 거기 있었어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출발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조금 가다가 멈출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오면 멈춰버릴 거예요.
그리고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닐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드러남을 위해서 하게 될 거예요. 모든 동기가 잘못 출발하게 된 겁니다.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얘기를 듣는데 구체적으로 없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기도가 시작됐는데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계단에 있는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앉았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주님께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영빨이 아주 좋다 그러던데, 화장실에 앉아서 주님과 이제 교제를 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데 왜 저는 주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저는 지금 당장 죽음도 불사할 만큼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데 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했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한 형제님 중에서 울릉도의 경찰서장으로 발령나서 거기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믿는 가정이 2가정이 있대요. 근데 교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교회에 와서 했어요. 근데 그게 탁 떠오르면서 주님이 네가 그 울릉도의 2가정을 섬기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라.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주님의 요구였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을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이 겨우 이거였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는 정도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겨우 울릉도 가서 2가정을 섬긴다는 게 나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요, 주님 이게 다예요. 이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 주님 이게 다예요. 근데 주님이 한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갈등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도저히 못하겠고,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뜻을 지금 순종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이 막 미치겠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막 그 괴로운 심정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계획은 없어요. 주님이 은혜로우셔서 2번째 계획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계획. 저희 교회에서 한 형제님이 있었는데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은사가 없으세요. 저희가 볼 때는요. 나와서 말씀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수요 모임에 자연스럽게 형제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졌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냥 1시간 다 써버려요. 막 졸려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부르셔갖고 이제 권면을 했어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상처를 받았어요. 조금 있더니 교회를 개척하고 싶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절대 안 돼. 저분이 개척하면 거기 따라간 사람들은 다 죽는 거야. 얼마나 괴롭겠어. 맨날 저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 저분은 절대 개척하면 안 돼. 저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나는 결사반대.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2번째 계획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가 그 형제와 함께 개척하는 데 동역해라. 정말 미치고 발작 뛰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2번째 계획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고, 제가 그러기 전까지는 저에게 하나님을 위한 야망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도저히 대답을 할 수 없어서 막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이거 저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어떡해요? 라는 슬픔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순종을 안 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주님께 불순종한다는 건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러면서 막 끙끙거리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 하나를 탁 떠오르겠습니다. 그게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제가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저는 지금 한 3개월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지금 경험된 거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주님과 이게 전부인 것 같았어요. 결국 이것이 전부였구나.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영성이라서 그냥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성경에? 세상에. 제가요, 갑자기 모든 생각이 여기서 딱 멈춰지고 글로 확 시전해 갔어요. 그러면서 가만있어 봐. 그럼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왜 여태껏 나는 모르고 막 다윗이니 뭐 바울이니 이런 사람에 대해서만 나는 묵상하고 맨날 생각했을까? 이렇게 에녹이 놀라웠는데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에서 무엇을 했을까라고 딱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은 없었지만요. 생각해보는데 자녀를 낳았으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 저가 이렇게 3개월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삶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두고 싶지 않아서 데려간 이 에녹이 기껏 이 땅에 한 것이 자녀를 낳은 것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제 인생을 바꿔버리는 머리를 망치로 치는 듯한 진리가 저한테 왔어요. 뭐냐면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만 기록했다.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것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것이 전부다. 저는요, 제 인생의 목표가 이때 설정됐어요. 제 비전이 이때 결정됐어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 이거였어요? 에녹이 무슨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전부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걸 딱 결정하고 나니까요, 바로 제가 말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울릉도로 갈까요? 아니면 개척으로 나갈까요? 주님과 동행한 거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무엇을 해내는 게 무슨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 제가 바로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 순간 알았죠. 테스트였다는 것. 그 이후로 제 인생은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제 인생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여기서 끼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출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꿈꾸는 것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들이 어쩌면 결국은 함모로 웅덩이처럼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섬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뭡니까? 야망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고,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 자신이 품고 있는 뜻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누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중에 그 누구?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전부라고 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첫 단추가 되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시작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헌신과 열정은 결코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환경과 어려움에 우리는 물러서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그 어떤 길도,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자리도,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얻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한 젊었을 때 주님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